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작게라도 농작물을 키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심고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손 가는 일이 너무 많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심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감사의 열매가 맺기까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심고 거둔다는 이 일반적인 원리와 이 법칙을 가지고 감사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6절 붉은 글씨,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네, 이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이미 검증된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거슬러서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기보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거지, 적게 심고 많이 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노력 없이 큰 성과를 바라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죄를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이제부터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 붉은 글씨,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냥 나무들이 알아서 컸어요. 열매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혔어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수고하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이차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수고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졌는데 하와에게 쓰여졌어요. 하와에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거기서 말하는 고통은 여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랑 동일한 단어예요. 이차본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수고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이후에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무엇을 심는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열매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게 헛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거기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만 그다음에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씨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 작은 씨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요만한 씨가 뭐라고 이게 큰 열매를 큰 나무를 맺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도 때로는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 한 사람 뭐 안 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겠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뿌리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많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유익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많은 씨앗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씨앗들이 있어요. 우리도 심어야 될 씨앗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감사한다고 큰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든 크든 감사하면 큰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힘을 주셔서 하루 일상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그냥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부터,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감사, 그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심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을 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감사를 자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울하지 않죠?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평안해 보여요. 그리고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항상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이게 막 하하하 웃지 않아도 살짝 미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표정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의 표정이 어떠세요? 밝잖아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심으면 우리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가 생기고 평안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항상 끄트머리를 부정적으로 끝내요. 아유, 오늘 머리가 예쁘긴 한데 이러면서 뭔가 불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평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그러긴 한데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오늘 너무 머리가 예쁘다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우 감사합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감사를 잘했던 분들, 그런 표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사랑의 씨앗을 가까운 곳부터 심는다면 아마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은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흘러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보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감사도 사실 행동으로 할 수 있지만 감사는 말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뭔가 누가 도와주면 갑자기 뭐 지갑을 꺼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도와줘서 제가 너무 수월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감사는 사실 말이 많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처음부터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8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잘 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그가 궁핍해 있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 누구 사랑하기로 했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래서 그 반쪽이 시작이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100%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의 씨앗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기쁨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웃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막 싸우다가도 우리 화해하자. 그럼 어때요? 웃으면서 화해해요. 그러시잖아요. 막 싸웠어요. 기분도 나빴어요. 근데 이제 풀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화해하자 하면 손을 잡는 순간 웃어요. 아이 그래 풀자 이렇게 하죠.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단한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씨앗들이 있듯이 우리도 심어야 될 씨앗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씨앗을 심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의 씨앗도 심어야 되고 용기의 씨앗도 심어야 되고요. 기도의 씨앗도 심어야 되고 오래 참음, 성품에 관련된 씨앗들을 심어야 돼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많이 심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심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 그러면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심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심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수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도 필요합니다. 밭에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농작물보다 더 잘 자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더 잘 자랍니까? 잡초. 잡초. 원하지 않는데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더 빨리 자라요. 더 많이 자라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왜 잡초가 많이 자라면 자랄 수 없느냐? 농작물이 왜 못 자라냐? 햇빛을 우선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부족하게 되고 이게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충분히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수확량이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고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야 돼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잡초가 또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필요하면 약초도 뿌려야 돼요. 그렇죠? 뽑고 버리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감사의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 마음에 이 잡초와 같은 불평이 막 자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감사를 많이 심긴 했어요. 그런데 잡초가 나네요. 불평이라는 잡초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감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잡초가 나오면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뽑아내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고가 필요하다. 이 불평과 같은 잡초가 나면 뽑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었는데 미움이라는 잡초가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 미움이라는 이 잡초를 방치해 둔다면 사랑이 자라가지 못할 거예요. 충분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의심이라는 잡초가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심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누군가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심을 해결해야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과 같은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둬서 그래요. 감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지내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아유, 제 사정도 모르고 감사는요, 뭘 감사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평소에 감사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감사를 심지 않으면 감사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감사를 심으면 심을수록 감사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잡초를 뽑지 않아서. 그래서 불평이라는 잡초를 뽑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진다. 또 감사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미움을 제거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아서, 또는 의심을 방치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심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좀 많이 심으셨습니까? 믿음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돈을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면서 이런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리,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무엇이 열리느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열릴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무엇을 심을까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심었으면 분명히 감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감사를 안 심었잖아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나는 또 한 해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어떤 일에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감사가 있었으면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그때도 감사하지, 그때도 감사, 맞아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감사를 많이 심는 것이다. 많이 심는 것, 무엇이든지 씨앗을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심어왔는지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심어요?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감사를 많이 심는, 사랑을 많이 심는,
또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씨앗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심을 씨앗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2번 시작.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씨앗과 양식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릴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뿌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 붉은 것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졌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생명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생명의 씨앗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다음에 구원을 얻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씨앗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많은 나무들과 열매를 주셨어요. 그것은 아담의 노력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란 나무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와 그 열매 안에는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데 얼마만큼 있냐?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붉은 것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심으셨고 아볼로를 통해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심을 수 없는 자였어요. 왜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바울은 사실 생명 있는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했지만, 짓밟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생명이 없었던 바울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하기 원하실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명의 씨앗을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붉은 것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넓잖아요.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너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열매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10절, 오늘 말씀 10절. 붉은 것이 시작.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의의 열매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맺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하나님의 의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맺은 성도들, 하나님의 의로 풍성해진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이 과일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의의 열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땀 흘리는 농부처럼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또 심을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반드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붉은 것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이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심으로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